길이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체험만 꼽으라라고 하면 출애굽의 체험을 꼽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부활 성야 때 한 7가지 독서를 하지만 그 중에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독서가 두 번째 독서, 바로 오늘 출애굽하는 바다를 건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로서 모든 죄가 씻겨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은 삶을 살다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때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한자성어로 말할 때 상전, 벽해 이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가 갈라진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쫙 펼쳐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지켜주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구원 역사에서 가장 정점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남미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해방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느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바다를 갈라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방신학이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로부터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민중신학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전후로 산업이 막 발달되었을 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는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그 민중신학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성경에 보면 갈대 바다를 건넜다라는 대목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대는 바닷가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갈대는 민물에서 자란다. 그리고 또 갈대가 자랄 정도의 물이라면 습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탈출한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깊은 바닷물이 아니라 갈대가 자랄 정도의 그런 어떤 늪지대를 거쳐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조수간만의 차이도 있고요. 또 물이 꽉 차도 어느 정도는 완만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조금 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의 성서적 해석이 어떤 부분이냐면 5,000명이나 나누어 먹은 그 빵의 기적, 또 4,000명이나 나누어 먹은 빵의 기적,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 걸 보고, 더군다나 작은 소년이 그걸 주는 걸 보고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몫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성서 해석입니다. 저는 이 오늘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이 독서의 말씀을 우리 본당에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한쪽 복도가 카펫이 바뀌고, 그 다음 주간 또 성전과 또 한쪽 복도가 바뀌고, 그 나머지가 바뀌었을 때 마치 우리가 마른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것이 쫙 갈라지고 그곳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지평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살던 늘 쳇바퀴 돌던 일상을 떠나서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의 전환으로 걸어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죠. 이 카페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년 가까이 교구와의 줄다리기를 했고, 또 업체와의 또 여러 가지 계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공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날라야 되고, 또 카페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어수선함을 또 참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적지 않은 갈등들, 적지 않은 소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바닥에서,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모세가 팔을 벌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이 갈라진 곳을 걷는 것처럼 제가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과정들을 이겨내자라고 이제 힘을 북돋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카페 공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열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 종살이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집트 땅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갈등과 또 상처와 아픔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새로운 주님의 약속의 삶으로 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카페 공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부치보다도 당신 말씀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식솔이 있었다면, 자식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내 몸처럼, 내 식솔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어떤 고난의 바다도, 어떤 고난의 공사도 우리가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또 우리 마음의 준비가 여의치 않다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다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처럼 우리도 이전의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의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이 바닥공사, 카페 공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일치와 화해와 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히 미사할 수 있지만 또 이 미사가 편안하고 또 이 공사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없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들을 기억하며 이사 봉헌하도록 합시다.